예,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강해하게 됩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이 금요 찬양 예배 때는 신약을 강해를 하고 수요일날은 구약을 강해를 합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나가는데 지금 수요일날은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죠. 예, 아주 1장 1절부터 쭉 창세기 1장 1절부터 풀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공부하는데도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수요일마다 따라와 주시고 금요일날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 3년 전에는 마가복음을 주일마다 같이 전체를 통으로 강해를 주일마다 했는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할렐루야. 사복음서는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의 기초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면 이 신약의 기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복음서가 되는 마태복음을 나누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기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게 성경 공부를 일일이 사실은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불러서 함께 질문도 하고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한 절 한 절, 그 다음에 단어, 구문, 이게 왜 이런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이게 엄청난 역사와 영적인 의미들, 긴 것들을 짧게 압축해서 성경을 만들어 나가지고 이게 또 한글로 번역하면서 여러 의미들도 상당히 난해하게 이제 번역된 것들도 있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대할 때 아무리 이제 개혁하고 개정을 하고 해도 이 말씀 자체가 팍팍 건너뛰기 때문에 그 이면에 묻어있는 영성이나 어떤 영적 배경이나 문학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고 이 말씀을 파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통으로 이렇게 이 66권 전체가 통으로 한 관점으로 꿰뚫어지기가 일생을 연구해도 목회자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 돼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한 권 성경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을 따로 불러서 제자 훈련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뭐가 이해가 안 됐는지 그거를 이제 같이 파악하고 알려주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어릴 때 또 자라날 때는 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이 서울의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그걸 해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몇몇 사람들 또 어떻게 상황이 되고 조건이 되는 분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 외에는 이것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치밀하게 해나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인데, 다만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이 공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새벽 예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5년에 걸쳐서 매일 한 장 내지는 어떤 특별하면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한 장씩 쭉 통독해 갑니다. 새벽 예배는요. 그 모든 게 다 홈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녹화돼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보면 다 나오고, 그런 것들도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응답해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새벽 예배 시간은 길어야 20분? 네, 길어야 20분입니다. 20분에 어떻게 성경 한 장을 다 해석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한 절 갖고도 뭐 며칠을 하는데 한 장을 어떻게 20분 만에,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영적 메시지 핵심 부분만 이렇게 스킵하면서 알려주는 정도인데,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은 이제 쭉 좀 더 자세하게 보세요. 오늘 1장 1절로 2절이잖아요. 2절.
예, 한 절만 하려다가 이거 이제 진도 못 나가겠다 싶어서 2절까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구약과 또 신약을 하나씩 택해 가지고 쭉 깊이 파들어가니까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물론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영적인 메시지를 추출해서 뽑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그거를 제가 도외시하진 않아요. 그래, 공예배니까 성경 뭐 어떤 제자 훈련반이 아니고 공예배니까 그렇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성경을 풀어가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도 하시고 영적 메시지도 같이 나눌 요량으로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쭉 따라오면 여러분들도 성경의 전문가가 되고 영적 메시지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1장 1절 2절인데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을까요? 예,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15장 22절, 20장 30절, 21장 9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네. 다윗의 자손 나오죠. 또 맹인 두 사람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소. 다윗의 자손. 그 다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여. 계속해서 뭐를 불러요? 다윗의 자손. 저게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칭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저거는요, 저때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가나안 여인도 저렇게 불렀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칭호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과 함께 엮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눠가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이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썼는가, 이 저자의 지은이의 관점을 파악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의 해석된 것들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한 관점으로 꿰뚫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지식이, 영적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퍼져 있어요. 하나의 구슬로, 이렇게 줄로 구슬들이 쫙 꿰진 게 아니고 퍼져 있어요. 그래서 관점이, 내 관점, 그러니까 주요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주요한 내 관점이 없이 전해주는 사람의 그냥 해석들을 타의적으로 듣고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풀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슴에 새겨주고 영적인 그 스티그마죠. 여러분의 그 각인을, 그 흔적을 남겨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말씀을 보는, 복음서를 보는, 마태복음을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이거 하나 잡으면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제일교회에 와가지고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져가라. 제가 죽어라고 반복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마태복음 풀어가면서부터 이 관점, 어떤 관점이냐? 기독론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푸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 문학적 관점, 사회적 관점, 교육학적 관점, 과학적 관점, 수많은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기독론적 관점으로 뚫어버리길 축복합니다. 기독론적 관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관점이란 뜻이에요. 기독이 예수거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듣는데 예수가 확 떠올라야 된다고. 말라기를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냥 창세기는 창세기고 말라기는 말라기고 예언서는 예언서고 룻기는 룻기고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거기 이게 왜 그러니까 이 기독론적 관점, 예수론적 관점으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창세기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의 음성들이 막 들려요. 영적 음성이 들려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열려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지식으로 남지 않고, 이게 성경이란 책으로 남지 않고, 그냥 문자, 활자된 문자로 남지 않고, 이게 레마의 음성으로, 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이 어떤 국가와 민족과 남녀노소 어떻게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 소유의 다소 이걸 뛰어넘어서 그냥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눈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음성 그대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열리면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예수론적 관점, 다른 말로 그거를 신학적으로 기독론적 관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론적 관점 풀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예수론적 관점이 열리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4번 썼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4번 썼다고요. 근데 4번을 쓴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 전기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서는 전기문이에요. 한 사람의 전기문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전기문은 돌아가신 다음에 쓰잖아요.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전기문을 보통 기록을 하는데, 근데 이 전기문을 쓸 때 전기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2가지라고요. 그 전기문의 내용이 이분은 어떤 인격이고 어떤 성품이었고 어떤 자상했는지 어땠는지 인품이 어땠는지 그거를 쭉 기록을 하고, 그런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자취를 남겼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기문의 큰 요소 2가지를 나누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에요. 성품, 인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일, 사역, 성취한 일, 이거예요. 크게 2가지. 근데 이 전기문은 보통 이렇게 한 권으로 썼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죠.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2권을 써야 되는데, 성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한 권씩 쓰면 되는데, 이 예수님은 독특한 게 너무 달라. 뭐가 다르냐면, 우리 인간은요 그냥 왕으로 태어났으면 왕의 일을 하잖아요. 종으로 태어났으면 종의 일을 하고, 이렇게 그냥 보통. 그런데 이 예수님은 너무 상반된, 한마디로 이렇게 비교하자면 이렇게 빛과 어둠, 그러니까 어울릴 수 없는 불가능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합이 돼 있어요. 통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무엇에 대한, 아니면 마태, 마가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에 대한 사역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자, 그런데 너무 다른 2 사역이야. 예수님은 왕의 사역을 하신 분인데 동시에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고난의 종의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울릴 수 없고 혼합될 수 없고 같이 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왕이면서 종인 이 불가능한 게 예수님 안에서는 통합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2가지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역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쓴 거예요.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서 섬긴 사역을 쓴 거예요. 이 2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은 왕의 사역과 종의 사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사역이 아니고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속성이, 인품이 어떤 분이냐를 그리는데 두 가지 어울릴 수 없는, 그러니까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예수 안에서는 통합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앞에 다 통합이 돼요. 근데 뭐가 통합이 되어 있냐면, 하나는 참된 인간이신 예수에 대한 그 인격과 속성이 그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한 그 인품과 인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참된 인간이신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은 참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속성,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인격과 속성을 드러내는데, 그게 7가지 기적을 통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네. 요렇게 이제 사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 어떻게 이게 다 통합이 됐는지, 왕과 종, 왕의 사역과 종의 사역,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이게 그분 안에 이렇게 다 통합이 되어 있어서 4권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 4권을 봐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면들이 빛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사복음서입니다. 제가 그럼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기록으로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예언적 기록이나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온, 구약에서 성경을 가져온,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면에서 왕이시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대해서 쓴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대해서 마가복음이 초점을 맞춰서, 그 청취자란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상정했냐면 1차 독자가 로마인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렸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이방인, 유대인 모든 사람에게 쓰게 된 것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은 왕, 누가복음은 종,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간,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쓴 건데, 이거를 구약의 예언자들이 봤던 그 모양, 어떤 그 표현된 어떤 신적 모양, 상징, 이거를 표현할 때 마태복음은 사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 모양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환상을 보는데, 그게 이제 네 얼굴을 가진 모양인데, 그 첫면이 뭐냐면 사자거든요. 이게 사자예요, 마태복음은. 그다음 마가복음은 송아지입니다. 소. 그다음 누가복음은 인자예요. 인간의 얼굴.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상징이 내는데, 독수리 얼굴이 딱 나와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보면 이 4면. 그러니까 구약적 그 묵시록의 전통이 그대로 이 사복음서 안에 흘러 들어와 있어요. 그대로 녹아 있어요. 굉장히 아주 그 흐름을 보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려고 그러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과 연결을 하면, 마태복음은 중생, 마가복음은 성결, 누가복음은 신유, 요한복음 재림과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성결교단의 4대 전도 표제와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사중복음. 성결교단은 탁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사중복음과 사중복음과 이 사복음서의 연계성을 연구하면 참 좋은 논문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따라오시고요. 마태복음 누구에게 쓴 거라고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 유대인들이 가장 그 영적인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라 그랬죠?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죠? 다윗. 그래서 그럼 유대인들은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기다렸는가? 이 다윗이 여러분 왕 중의 모델입니다. 왕 중의 왕이에요.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 당시 고대 중근동에 온 세상을 다윗 때에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제2의 다윗을 늘 사모했던 거예요. 다윗의 별을 국기로 그려놓고 그분이 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꼽아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다고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서 빨리 더 많이 복음화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던 그 후손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데 제2의 다윗,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 고난받는 식민지로부터, 로마로부터, 당시에는 로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수르, 바벨론, 그러한 페르시아, 이 수많은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 압제 2000년에 걸쳐서 수많은 고통과 압박과 2000년이 넘죠. 그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제2의 다윗으로서 우리를 이 고대 중근동에 다스렸던 그 꿈의 나라, 절정의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윗은 왕의 혈통의 조상으로서 이게 두 계보가 예수 안에서 통합됩니다. 예,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갈게요. 기억나세요? 다윗 언약을 받았던 거 언제 봤습니까?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보면 그때 이제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하다가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주님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으니 마음이 슬프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다 하고 전했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꿈에 나타나서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을 칭찬하는데, 야, 어느 때 내가 내가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했던 적이 있느냐? 야, 그런데 네가 내 집 짓겠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는 손에 피를, 나중에 알려줘요. 너는 손에 많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가 많아서 내 집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짓게 될 텐데, 그런데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만 먹었는데도 거기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다 다윗 언약을 부어주시는데, 다윗 언약의 핵심이 바로 13절 16절이에요. 7장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인데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과. 자 보세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왕위를 영원히. 그 다음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근데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거든요. 어떻게 영원히 보존되느냐?
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해서 수많은 사람들 니네 새술 취한 거 아니냐, 낮술 먹은 거 아니냐 그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와 그 120문도를 막 비웃을 때 그때 성령에 충만해서 쫙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중에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신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30절 보세요. 30절 보면 그는 다윗이에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영원히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누가?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썩음을 당치 않을 거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예언을 다윗이 했는데, 근데 다윗은 죽은 걸 분명히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 다윗이 말한 예언한 그분이 누구냐면 32절 이 예수를, 다윗이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세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뜻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제가 풀지 않을게요. 이걸 풀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성과 믿음, 다윗은 혈통과 피예요. 이 두 가지가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과 그 가나안이라는, 유대인과 유대인의 피와 혈통과 가나안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그걸 그렇게 소중히 여겨요. 혈통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 땅과 그 혈통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을 풀어 쓴 게 2절이에요. 2절.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유다와 그의 형제. 이거 제가 좀 짧게 좀 지나갈게요. 이제 끝낼 시간이 벌써 됐어요. 근데 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4대 사건과 1장부터 50장까지 4대 사건과 4대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에 대한 얘기가 11장까지 나와요. 창세기. 그 다음에 4대 인물, 4대 족장에 대한 얘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 기억나시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독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맏아들이고 독자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족보가 흘러가는데. 자, 이삭은 누구와 누구를 낳아요? 쌍둥이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예요. 누구에게 계보가 흘러가야 돼요? 원래 에서에게 흘러가야 돼요. 근데 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로 되어 있잖아요. 에서를 낳고가 아니고 야곱을 낳고잖아요. 그럼 장자권이 어디로 흘러간 거예요? 야곱에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 그 강해 속에서 왜 이삭의 족장 권한, 장자권이 장자 에서에게 흘러가지 않고 차자 야곱에게 흘러갔는지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고, 이걸 전의 버전은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값없이 여겼다, 알지를 못한다, 의미를 모른다, 이거 영적 세계에서 무지하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야곱은 그 이기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어떤 얍삽함은 있지만 뭐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장자권, 축복권, 하늘의 영권, 이거에 대한 미친 듯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혈통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족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중요시 여기는 마땅히 장자로 흘러가야 되는 이 족보 속에 감춰진 영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갈구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구하면 변화된다는 역사의 이야기가, 그 영적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기록한 내용이야 이게. 잘 보세요.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을 낳는데 이 12아들 중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4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니까. 자, 근데 원래 창세기 계보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 다음에 이삭 100배 축복을 받은 이삭 얘기 다음에 야곱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얘기 나와요?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러니까 창세기는 계보의 흐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것을 아예 그냥 성경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역대상 5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보세요. 이게 루벤이 장자의 12아들 중에 장자인데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요. 비라와 동침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이제 장자에서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제외가 되고, 이게 살인 사건을 저지르거든요. 레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다가 참 뛰어난데, 아까 그 2절 말씀이 유다가 뛰어나고 주권자가 났는데, 그런데 요셉,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어디로 갔어요? 요셉.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 38장 쭉 읽어보면 나중에 이 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요셉을 팔아먹고 가슴에 찔려가지고 낙향을 해요. 고향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데 자식들이 다 죽고, 나중엔 창녀와 이렇게 하는데 동침을 하는데 그 창녀가 누구였어요? 자기 며느리였단 말이에요.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 그러면서 베레스와 그 셀라가 나는데, 그 계보가 그 창세기 38장에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유다는 타락을 한다고요. 타락을 해요. 그래서 장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던 장자권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요셉에게,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흘러가요. 요셉이 가족들 다 먹여 살리거든요. 자, 근데 창세기는 그렇게 흘러갔는데 여기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유다를 낳았다고 말해요. 유다. 요셉이 아니고 유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구약은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갔는데 어떻게 신약은 여기 와서 갑자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가느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타락한 유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버려졌던 야곱, 요셉으로 그렇게 변화됐던 이 장자 계보가 어떻게 유다로 바뀌었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타락하고 죄지은 인생들이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 모두에게 흘러오고 흘러갔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계보 자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보 속에 혈통적인 그 전통이 있지만 믿음의 전통이 같이 녹아져 있으면서 그것을 바로 입증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 장자권이 흘러가고 야곱에서 유다로 흘러갔는데 이제는 그 원래 요셉이었는데 유다로 바뀐 이 전통과 계보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돌파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 장자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 이면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 껍데기를 할례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자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믿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고 영적인 유대인이 된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계보를 잇는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되셨고요. 이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이것들을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마음으로 예수의 자손으로 내가 진짜 참다운 주님의 계보를 잇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힘과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린 누구라고요? 혈통 아닐지, 유대인 혈통 아니고 가나안 땅 아니고 사람의 뜻 아닐지라도 우리는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 백성이에요. 그게 납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슴속에서 깨닫고 나올 때 여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 소유가 다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능력 속에서, 이 영성 속에서 내가 누군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이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천하 만민에게 주신 복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이 계보를 잇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서 좀 더 자세한 계보들이 나와요. 왕의 자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이방인들이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차고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천국을 침노한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한민족.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9시 전에 끝내려고 9시 전에 끝내려고 달렸습니다. 조금 좀 빠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핵심적인 사안들을 하나하나 좀 묵상하시고 해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이 한민족 주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신약 가운데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흔들리고 있죠. 바로 서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한국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마중물 역할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